저희 교회 왔다가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될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정서적으로 많이 왜곡되어지고 참 병들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목장은 저한테 약간 가족이거든요.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영혼들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장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바르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 영혼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생명을 나한테 맡기셨구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실제로 제가 제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사실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개받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한두 달이면 뭐 끝나겠다라고 생각해서 2달만 좀 잘 버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희 교회는 부채가 60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 후원도 연간 4억 이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살 얼음판을 걷는 듯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헌금이 줄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갈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염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걱정으로 시작된 코로나였지만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에 재정을 결산을 해보니까 한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또 결산을 해보니까 30%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추이를 보니까 대략 한 20% 성장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의 건강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방역 지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뭐 50% 모였다가 어떨 때는 30% 모였다가 계속 이제 모이는 숫자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영역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성경을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어떻든 간에 지속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의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 지침과는 상관이 없이 저희는 기도실을 한 번도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후부터 그다음에 밤 12시까지 지하 기도실을 계속 개방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했고요. 방역 지침 단계가 높아지면 열체크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소독하고 그다음에 거리 유지를 하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했지만 기도는 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기도실이 모자라면 다른 예배실을 개방해서 어떻든 간에 꾸준하게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도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이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 숫자는 출입자 체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주 못 모이다 보니까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경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방역 지침 단계가 좀 낮아질 때 목장별로 수련회를 가지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좀 내서 하루 종일 모여서 하거나 휴가가 힘들면 저녁에 모여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력한 것은 이 목장 모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줌으로라도 목장 예배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전혀 모일 수 없는 상황에는 줌이 안 되는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목장들은 좀 예외였지만 그 나머지 목장은 모이든지 줌으로 하든지 목장 모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 단계가 높아져서 19명 이상 못 들어간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근데 태반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으로 와라. 다 모여서 차 안에서 예배를 하자. 그래서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배의 감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교회의 사명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매월 한 명씩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든 상관이 없이 주별로 첫째 주에는 복음의 신을 신도록 기도하자라고 한 주간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주는 이번 달에는 누구를 만날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기도하고 세 번째 주에는 언제 만날지 기도하면서 약속을 잡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제 만날 약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리면 그 명단을 우리 지하 기도실 화면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띄우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한 300명 이상이 계속 전도하러 나가고요. 꾸준하게 전도하는 일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장별로 노방전도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도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전도합시다 하고 하면 대개 교인들이 다 따라 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28년 동안 저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토양을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토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드맵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로드맵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를 세우는 4가지의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하여튼 저희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4가지 설계도의 핵심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교회가 하나가 깨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2파가 됐다, 3파가 됐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세력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온 교회 안에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건드려서 분열을 일으키고 저 사람을 건드려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게 되는 순간 교회는 사실은 세워지는 게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됨을 지키는 4개의 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인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힘과 성숙함이 있어야 세워지지 구조나 조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의 핵심은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먼저 나왔냐, 나중 나왔냐, 이거랑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토양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분량의 차이를 인정을 하는 토양이 되어서 이 연공서열이 고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이 더 큰 분량의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연공서열이 파괴가 돼야 되고 쉽게 설명해서 추월이 허용이 되어야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중요한 자리,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큰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교회의 토양이 되어야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역사해서 저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임직자를 세우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량의 차이를 잘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량의 차이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토양이 될 때 저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해요. 하나됨을 깨죠. 그 다음에 분량의 차이를 인정을 못하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설계도가 뭐냐면 이 세워진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절에 보면 목사, 교사인데요. 물론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인데 현재까지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은 목사와 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하나의 직분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디라는 겁니다. 마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이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역자, 이 세워진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량을 갖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준비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목자로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대학 나오면 시키고 좀 젊은 사람이면 시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목자로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자꾸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목자를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급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을 너무 이제 목자로 많이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구조만 바꾼 거예요. 구조만. 교회는 사실은 구조를 바꾼다고 세워지거나 성숙하거나 건강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자를 세우는 기준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여기에 근접한 사람을 저희가 목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토양 10가지가 있는데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목자로 세우면 하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저희는 목자로 안 세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안 세웁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목자가 자기 위에 있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공동체의 하나됨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한번 순종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거나 엄니를 깨물어야 겨우 순종이 되는 사람은 목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순종이 되는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곳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내 땅이 아닌 사람은 손님이거든요. 언젠가는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님에게 우리 집안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어야만 목자로 세웁니다. 네 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패배한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중에서 목자를 세웁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력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저 스스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 목회라는 거 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말로 하지요, 성경 공부도 말로 하죠. 전부 다 말로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생명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결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봅니다. 누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대가가 요구되어도 순종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준비가 되면 목자로 세웁니다. 여섯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정말 자기를 잘해도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목자로 세우면 얼마 안 가면 자기도 죽고 목장도 죽습니다.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목자의 자질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요, 유심히 봅니다.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살피고 계속 물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가운데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일곱 번째, 정서가 건강하거나 치유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느 정도 정서적인 왜곡을 다 갖고 있죠. 정서가 하나도 왜곡이 안 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될 사람은 비교적 정서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다고 해도 치유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정서가 망가진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정서가 많이 망가지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분노 잘하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목자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양이 목자를 돌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서가 건강하거나 아니면 치유된 사람 중에서 목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덟 번째,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은 하나님에게 버금갈 정도로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돈에 대해서 좀 자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을 목자로 저희는 세웁니다.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돈에 아직 한이 풀리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목자로 세울 경우에는 그 양들을 굉장히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자유한 사람, 한이 없는 사람 가운데 저희는 목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 인생의 목표여서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영혼을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는 것을 늘 계산하는 사람은 목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목자로 세우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목자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목자는 설교 빼놓고는 제가 하는 것 다 합니다. 개인 양육, 복음 전하는 것, 신방, 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인격적이고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목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기질과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대하기 편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요, 누구라도 가까이 가기가 쉽고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가가서 말 걸려고 하면 막 심호흡 해야 되고, 집에서 막 무슨 말 할지 적어와야 되고, 말 한마디 할 때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양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목자로 세웁니다. 11번째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떠도 먹히는 사람입니다. 계산적이고 약삭발라서 절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자를 세우면 사실은 곤란하고요. 다른 사람을 떠도 먹는 사람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목장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진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목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목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용당해라. 이용하는 줄 알지만 이용당해라. 그 사람이 목자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이용당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12번째, 매사에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고, 헌금하는 일에 본이 되고, 뭐 가정생활에 본이 되고, 사회생활, 신앙생활, 언어생활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이설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살아내고 말만 하면 대들잖아요. 말이 반찬이면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3번째, 목자는 저희는 열정적인 사람을 세웁니다. 열정은요,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열정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소유하고 그 열정을 계속해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열정이 죽은 사람은 목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 새신자는 목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학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새신자는 목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새신자를 목자로 세우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가정의 자리에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목장은 성숙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목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요, 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건사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준비된 사람을 저희는 목자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한 명이 늘고 또 한 명이 늘고 또 한 명이 늘면 사실은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굉장히 저는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가 뭐냐면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엮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는 나가줄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은요, 자기만의 비밀을 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교회 와서 삶을 개방하고 나누자 그러면요, 가버립니다. 고민을 하죠? 내가 내 내면을 드러낼 건가? 아니면 도망갈 건가? 그러다가 많은 경우는 왔다가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아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연결이 저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입니다.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몸을 한문으로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연결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죠. 제일 편한 거는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서로 엮이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공사 중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납, 용서, 오래 참음, 겸손, 이게 늘 현실적인 단어예요. 떨어져 살면 굉장히 우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해서 공동체로 살려고 하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 이름을 쉴터 공동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요, 쉴터가 아니라 싸움터가 됐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더불어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사실은 28년 동안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회 토양이 참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써왔던 건강한 교회의 토양 한 10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0가지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토양의 전부는 물론 아니고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임성빈 총장님도 복음 앞에 견고히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싸구려 복음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님 믿은가 얘기를 해봐라. 네가 예수님 믿은가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줘봐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다. 나 11조 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 나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봤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졌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정말 믿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좀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안 믿고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물어주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 물어줍니까? 교회는 물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물어주나요? 학교에서 물어주나? 아무도 안 물어주잖아.
그러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만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앞에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지에 대해서 물어는 줘야 되고 고민하게는 해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 이게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하면 잘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불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읽어보면요, 하나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신자입니다. 신자. 예. 저는 한 사람이 분명히 복음 앞에 직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요, 신앙의 뿌리를 내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교회가 있어서 지체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는 내 교회는 아니에요. 전혀 연결도 안 돼 있어요. 언제라도 나 수틀리면 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고 세워질 수도 없어요. 쑥쑥 빠져나가니까요. 신앙은 개인으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은 공동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야 비로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구나, 혹은 이 교회는 교육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밤낮 없이 성경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사람 세우는 데는 관심이 적고 행사에 좀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에 영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에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사람 세우는 일에 저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력자도 나오고요, 회사의 사장도 나오고, 고위 임원도 나오고, 교수도, 박사도, 평범한 직장인도,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죠.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일단 교회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받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하면 교회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고 병들게 됩니다. 물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명망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누가 나오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니고요, 명망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명사가 많다는 것이 교회의 격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격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격은요, 얼마나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로 사실은 교회의 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사와 나만 장군 얘기하시죠? 여러분,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나갈 때 자꾸 뭘로 나갑니까? 장군으로 나갔잖아요. 병자로 나가야 되는데 장군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오게 해야지, 뭐 장군으로 대우하고 뭐 사장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이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재정의 부족이나 무슨 외부의 문제 있지 않고요. 진짜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 재론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미 타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의 토양이 되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교회의 기초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의 가치에 물든 젊은이들은 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벗어나야 하는 문화요, 깨트려야 되는 잘못된 질서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는 하나님에게도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반드시 순종하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도 저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 이해. 아까 제가 상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1초의 휴전도 없는 전쟁을 지금도 계속 벌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의 수리가 기본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사실은 사명의 자리는 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보면 무장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무장은 딱 2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걸로 무장하면 저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복음 전도가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10가지 토양들이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면 만들어지는 것만큼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지고, 이런 토양이 만들어지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기를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시간이 걸리지만 1년 하면 1년만큼
토양이 만들어지고요. 5년 하면 5년 한 만큼 토양이 만들어지고 10년 하면 10년 한 만큼의 토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요. 이 로드맵을 아는 것하고 로드맵대로 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로드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을 갖고만 있지 말고 로드맵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힘은 들 수 있지만 이 로드맵을 따라가면 반드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위기는 복음으로 뚫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뚫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못 뚫으면 사실은 이 교회의 위기는 저는 극복하는 게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모든 지체가 이런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기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저는 교회가 충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양일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이게 참 쉽진 않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한번 세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양일념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